역대하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 또 정복 사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 사업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2절 솔로몬이 여호와님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학 7년 하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그래서 20년 총 20년 동안 이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네, 건축 사업을 마친 후에 이제 도와준 그 후람 왕 두로 왕 후람에게 이제 이 성읍들을 준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선물로 줬는데 후람이 그거 보고는 이 황폐된 곳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돌려받은 그 성읍을 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한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건축 사업을 도와줬던 후람 왕 그러면 건축을 더 잘하겠죠. 그런데 쓸모없다고 돌려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다시 재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빨리 이런 기술을 습득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빨리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쓸모없는 땅도 쓸모 있는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이제 새해 이제 첫 달인데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개발하는 또 발전시키는 또 지혜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정복 사업이에요. 역대하 8장 3절부터 6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거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 이제 그 아람 민족의 그 하마소바를 침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드몰 요새를 또 만들어 건축하고 또 이제 군대 보급품을 보관하는 국고성들을 이제 건축을 하고 또 이제 병거들을 보관하는 병거성 또 말들을 사육하는 마병의 성을 이렇게 건축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은 적군들의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서 경제를 또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전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죠. 나라가 불안하면은 적군들이 자꾸 침범하고 그러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죠. 거기에다가 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이 없으니까 적군들이 자꾸 침범하고 또 이 들짐승들이 와서 또 침범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정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또 넓혔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지경까지 이제 땅을 확장을 시켰음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8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래서 하맛까지 가는데 하맛 소바를 이제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냥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이루는데 자기가 사용되면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건 축복인데 가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패하겠죠. 계속 패배하고 그러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만들어내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7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 궁궐 건축하고 또 여러 이 성들을 건축할 때 보면 누구들을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사용한 거예요. 예.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기브온 족속 같은 거 이제 스스로 이제 평화적을 맺고 그러죠. 종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이렇게 지휘관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규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쓰겠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한 것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버리는 것이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막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복 달라고 해봐야 복 안 줘요.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할 때는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안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데 그게 바로 사우랑이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판단이잖아요. 자기 판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자의 말씀이에요. 전지하신 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순종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순종하셔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 대지 말고 그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삶 속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분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또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내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분들 되시고 다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새벽 예배 순종하는 거니까 또 그만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축 사업, 또 정복 사업,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종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